이제 다른, 어이구.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변미래 선생님 얘기하신 거가 이제 맥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끝에 하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은 67.2%고요. 가족과의 시간이 66%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고능복합지역 여성 5, 60대 연령층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많이 나왔고요. 교회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 5, 6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일미사만 참여하는 신자그룹들의 신앙 활동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보였는데요. 여기서 그 신앙 활동이라는 것은 또 신앙심하고는 또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레지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체 활동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아마 이러한 집단적인 인식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종교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64.4%가 동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종교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개신교라든지 일부 신흥종교들이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이런 것에 그 영향에 의해서 사실 이 좋은 시민은 좋은 종교인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졌고 그런 의식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85.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신자들이 그만큼 교회가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교리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 활동과 사제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고 전례, 교육, 선교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향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그 세대 교체, 세대 전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청소년 사목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중요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좀 세 번째 순위로 밀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거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이것도 반영되어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건 뭐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사제를 사목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설문지 작성할 때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신자들이 원하는 이 사제들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유형을 갖다가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리더십 덕목이 총 4가지인데 일단 친절하고 신자들과 소통을 잘하는 리더, 그 다음에 본당을 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을 잘 관리하고 개인 생활이 철저한 리더. 마지막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친대래죠. 옛날 신부님들 스타일 아주 영성적이시고 되게 엄격하면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 생활이 이제 철저한 그런 신부님들의 어떤 그런 리더십 유형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됐는데, 이것은 그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최근에 했던 그 조사에서도 이 리더십 관련해서 이 친절과 의사소통의 어떤 합리성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적인 트렌드하고도 굉장히 맞추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목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비스 마인드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역장 친구가 뭐 딸기잼을 갖다가 이렇게 딸기잼을 만들어서 파는데 네가 구역장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 너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좀 100개만 좀 팔아줘라 해서 본당 신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당 신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사사로운 거를 그러면서 화를 내겠죠? 그렇죠? 옛날 신부님들 같았으면 아마 욕 바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일했고 희생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런 리더십 관련해서도 뭐 사실 정답은 아니었고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톨릭 교회의 미래와 역할. 그래서 결과가 주는 합의, 포스트 코로나 시기 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겠지만 교회 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또 사목에서 사제들은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주는 리더십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이고 공동적인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역할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신자들의 행복한 삶은 나의 삶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소중함을 더 깊게 인식할수록 내가 행복감을 훨씬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 결과의 하나인데 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감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목자들이 교우들에게 많은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여전히 이것이 뭐 그냥 신앙적인 걸 떠나서 교회적인 걸 떠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참 희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세 가지의 또 이제 아까 거는 이제 함이었고요. 이제 이번 결과를 통해서 신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약한 유대의 증가와 공동체의 변화인데요. 근대성의 증가는 개인에게 다양한 관계 맺음을 가능케 하는 그런 환경이죠. 소위 말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님이 그랬어요. 어떤 신부님이 신학교를 안 가면 인생의 패배자다. 근데 실제로 우리 참 선배들도 그렇고 신학교 이렇게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야간 도주한 선배도 있고, 그럼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스스로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뭔가 저 네 집 자식이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참 부끄러움을 막 느끼고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전통사회에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한 특정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이 종교 공동체도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귀속적 정체성이 컸죠. 근데 지금은 이런 귀속적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 네트워크의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도 굉장히 초네트워크 사회잖아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사회의 특징 두 가지가 초지능과 초네트워크거든요. 초관계. 그만큼 관계 맺음의 어떤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페이스북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동아리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성당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무섭다. 그러면 안 나가도 그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내가 과거처럼 이 성당에서 느끼고 있는 내 감정적인, 정서적이고 귀속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얕은 관계, 그러니까 얕은 어떤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약한 유대의 증가거든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감안해서 사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공동체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참 답답한 게 막 자꾸 속지주의, 속인주의 얘기 착하면서 뭐 속인주의를 하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할 수가 없고 뭐 어떻게 끼리끼리 놀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옛날식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이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유연한 그런 공동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성당, 본당이라는 시스템도 그렇고 또 그 본당 안에 있는 그런 그룹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 이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뭐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변화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뭔가 더 깊이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계기를 준다는 거죠. 아까도 뭐 앞선 시간에서도 오전에도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성당, 뭐 버추얼 처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석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고 뭐 인터넷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이게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새로운 영역과 교육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문화적인 그런 환경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톨릭 교회라는 시스템도 결국 이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체계내적 자율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 우리만의 규칙도 결국 이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뀌면서 이게 진화한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약한 유대의 어떤 그런 약한 유대가 증가하는 그 네트워크의 성격이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안 넘어가요. 교회의 공공성, 책무에 대한 교회의 응답. 요새 뭐 이제 공공신학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공공성, 종교의 공공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신종교나 교회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그런 성찰이 더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종교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공공 영역의 주요 행위자인데 어떤 그 신부님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신부님이 이 종교의 공공성, 가톨릭 교회의 공공성 이 얘기를 하는데 역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보다 느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치 신학 아시죠? 네, 네츠의 정치 신학이나 이제 해방 신학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60년대에 이렇게 강타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혹시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거 조금 달라요. 그 신학이라는 걸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 그때 뭐 해방신학, 정치신학하고 지금의 어떤 공공신학은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동기 내지 원인의 어떤 배경이 다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정치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인 자체가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국민국가들이 이제 편성이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 식민지 사용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그 세계 국민국가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질서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사회의 어떤 정치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변화, 종교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치 신학의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공공신학의 동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미래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속화거든요. 세속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종교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접어요?
접으면 망하는데 살기 위한 전략이에요. 사실 이 공공성은,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공헌을 해야 되는 거냐? 과거처럼 뭐 이렇게 투쟁 그런 게 아니라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뭐 사회복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커뮤니티, 지역 주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자원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공공 영역에 일정 부분 그 민간 어떤 시민사회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어떤 그럼으로써 교회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 그런 의도가 바로 이 교회의 어떤 교회의 어떤 공공성 혹은 공공신학이 결국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거는 정치신학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맥락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운영과 공동체의 민주주의적 합리성. 이제 인터넷과 이제 SNS의 확산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의 지평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의가 아닌 이제 사목에 집중하는 교회를 갖다 표방을 했는데요. 이제 교회 내 평등과 보편적 참여 그리고 정보기술의 도구로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SNS들이 하나의 문화적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교회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 합의성 담론이라는 것이 요새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적 근대성의 이제 교회론적 버전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불량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황청과 이제 지역교회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분은 이제 뭐 3차 바티칸 공예가 열려야 되는데, 3차 바티칸 공예가 열리면, 제가 자는 지지입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예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15세기에 그 콘스탄츠 공예에서 그 공의의 우위설을 갖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역 그 주교권, 교황권보다 이제 주교권의 이제 우위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실현이 된 것으로서 지역 주교들의 어떤 지역 주교들의 연합체들이 굉장히 그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보편과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어떤 특수성들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그런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운영 혹은 어떤 지배체제의 그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젠더 불평등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젠더에서 오는 그런 차이들.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여성과 이제 남성. 그래서 이번에 세계 주교대위원회 사무국장 그 베카르 수녀 있죠? 그 프랑스 수녀님. 예, 그분이 사무국장이 됐잖아요. 여자가. 이게 주교님들이나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차이, 예,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무상 계층 간의 이 차이, 결국 성직자와 어떤 평신도들의 어떤 그런 차이 역시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주교가 독일 주교회의에서 이제 하나의 그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평의 형태의 어떤 새로운 길을 이제 제시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마존 교회연합, 예,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그 변화의 도전에 맞서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자기 변화, 자기 쇄신의 그런 답으로서 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열망과 그런 어떤 교도권의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도권 하면 이제 주교 중심의 교도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피터팬 신부 있죠? 그 미국 그 신학회 회장이 지냈던 피터팬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원주의적 교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신도라든지, 뭐 수도자라든지, 여성이든지, 교도권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뭐 주교님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증거로 한
굉장히 다자적인 하나의 그런 합리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서 실현되는 그 상호작용, 복음적인 교회적인 상호작용, 이것이 바로 뭐라 그럴까, 이것이 바로 이제 교도권 개념의 어떤 변화의 그런 방향성이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그런 이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